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교회 질서에 대한 근거의 말씀입니다. 한 목회자로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연장자를 이제 섬겨야 될 텐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온유한 태도로 권할 것을 충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건면하다, 충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나이가 어린 지도자라고 늙은 이를 꾸짖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하듯 아비에게 하듯 그리고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이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을 건면하는 그런 태도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교회 구성 형태를 보면은 형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한 형제임이 한 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절대로 분열이 있었으면 안 되고 반목이 있었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참 가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여기서 참 가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 가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가부를 경대하라, 돌봐주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공급해주라, 도움을 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가부에게도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효를 행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자손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가부로 외로운 자입니다. 이들은 이제 돌봐줄 자녀가 친척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계속 돌봐줘야 되고 이들은 육신적으로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교회에서 돌봐주라.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가부 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가부입니다. 그리고 또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디게 이제 고용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가부들이 매춘 등의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그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런 자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부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자 그것을 참 가부로 명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참 가부를 존경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고 자녀들이나 손자들인 가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봉양할 것을 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참 가부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자기 친족 중에 이제 이런 참 가부가 있으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 직계 가족조차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느냐. 이것은 불신자보다 못한 자다. 전혀 복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할 만한 기본적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제 중에 있는 자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제 갑의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 제도적으로 가부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로서 이제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를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드는 자, 이런 자들이고요. 또 결혼 생활 중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재혼하지 않았던 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결혼 생활에 충실했던 자, 이런 자를 가부의 명부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제 선한 일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행이 여기서 제시되는데요. 자녀를 양육한다. 어머니의 품성이 있는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참다운 모승애를 실천하는 자,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참갑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한 자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가 나오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자가 나오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런 가부들은 나그네를 대접했던 가부들이고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이웃과 나그네를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여기서 표현하고요.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다. 이 환난은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자,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 선한 양심과 신앙을 가진 자, 실제 생활에서 선행을 추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젊은 과부는 이제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가 남편을 위해서 재혼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예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부 명단에 올려가지고 이제 서약을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책망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는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이 심판으로 해석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받는 것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결함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겨를 뿐 아니라 망명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 이제 가부 명단에 올렸을 때 젊은 가부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결함을 피워서 맡기진 일은 안 하고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한다, 조언을 한다, 이런 명목으로 가지만 쓸데없는 방문을 하고 만명된 편론을 하고 일을 만들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경박하게 늘어놓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신앙생활, 자신의 일상생활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긴장되어 있지 못하고 쉽게 남의 말, 교회 전체의 문제를 이제 초래하는 그런 악담을 늘어놓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데도 비밀을 지키지 않고 사적인 이야기를 집집마다 가서 하고 교회 내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제 젊은 가물은 이제 결혼하려면 결혼하지 가부에 미리 올리지 가부의 명단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해방한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미 해방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해서 젊은 가부들이 천박하고 부도덕한 행위에 빠지는 것,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자도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을 경우는 그 친척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에 감독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특별히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행정적으로 치리하는 장로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장로들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사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일하는 짐승에게도 충분한 곡식을 제공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교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비방하는 그런 말이 들어올 때 이것을 이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완전히 그렇게 그 장로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만일 장로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 죄에 대한 경계로 이제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공개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백되이 하지 말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하게 해라. 편백되이 하지 말라. 개인적인 편견, 편애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점검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가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건동 지방의 물은 이제 대개 병균들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끓이지 않고 계속 마실 경우는 이질, 이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장병,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을 것을 간주한다면은 바울은 이제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 포도주는 도수가 약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된 포도주는 물이 섞인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런 더러운 오염된 물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간 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고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죄가 먼저 드러나는 죄도 있고 심판에 이르고 또 그 죄가 언젠가 뒤따라서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드러나는 선행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또 드러나는 선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처음에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본 모습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 이것을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질서에 대해서 근거하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연세 많은 교회에 이제 연세 많은 사람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건면하는 그런 것을 이제 건면하는 교훈의 말씀을 바울이 주셨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6절까지는 가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건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될 일, 경건을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고 경건의 삶을 살고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이제 또 건면하고 훈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공동체는 이제 늙은이들, 그리고 또 과부, 참가부, 그리고 또 장로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는 이제 오늘 이 교회 질서에 대한 근거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 안에서 늙은이, 늙은 여자, 참가부 이들을 잘 섬기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절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도 이제 그들이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선행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죄도 처음에 드러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죄는 나중에도 드러난다는 것이고, 선행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드러난 선행도 나중에 또 다 드러나는 그런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